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48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하려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하려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주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이후 새벽 시간을 통해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왕이라는 자리에 대한 여러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과 그리고 이제 경계해야 할 점 또한 말씀으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생각해보며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4장은 앞장인 13장과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암논과 다말의 사건으로 시작하여 비극적인 결말로 끝난 13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3장 마지막 절에서 압살롬이 외갓집으로 피신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결과가 있은 후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요압은 이제 부자 관계를 파악하고 드고아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와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이제 압살롬을 다시 이스라엘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 이후의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압의 방법으로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이제 아버지인 다윗을 만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압살롬을 향한 이제 다윗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그의 아름다움에 대해 칭찬받습니다. 이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고 이제 머리털이 무거워서 연말에 이발을 할 때 200세겔 약 2.6kg의 무게가 나올 정도로 이제 압살롬은 정말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이제 연상되는 두 인물이 생각나는데요. 이스라엘 첫 왕이었던 사울과 그리고 자기 아버지인 다윗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과 16장에서 이제 두 왕
이제 사울과 다윗의 용모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데, 이제 압살롬과 비슷한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만 본다면은 이제 압살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제 돈과 명예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제 등장인물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것에 빠지거나 누리는 순간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것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울을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즉위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보게 되자 다른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칭찬과 칭송을 보게 되어 그렇습니다. 자, 압살롬 또한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들은 사람이었죠. 물론 칭찬 듣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행동과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남들이 압살롬을 칭찬할 때 그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29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2년 동안 아버지인 다윗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자기를 데려온 요압을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요압은 압살롬의 부름을 듣지 않고 이제 무시합니다. 14장 1절 말씀에서 요압은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한다는 것을 알고 불렀지만 정작 다윗은 압살롬을 2년 동안이나 부르지 않습니다. 1절 말씀과 30절 말씀을 비교해서 보니 아마 요압도 압살롬에게 얻을 것이 없다 생각하여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의 부름에 계속해서 무시하는 요압의 태도에 이제 압살롬은 화가 나 그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물론 자기의 부름에 이제 오지 않았다는 것은 화가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하면서까지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압살롬의 겉모습을 보면 그는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었지만 그 내면은 이렇게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화를 당한 요압은 결국 압살롬을 만납니다. 요압은 왜 자기 밭에 불을 질렀냐고 묻자 압살롬은 왜 자기를 그술에서 데려오게 했는지 다윗에게 묻게 합니다. 이어서 만일 자기에게 죄가 있다면 자기를 죽여달라고 다윗 왕에게 말하게 합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 압살롬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압살롬은 자기 형인 암논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복수의 결과로만 생각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어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른 것은 이미 구약 말씀에서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6절 말씀에서는 남의 밭에 불을 지른 자가 배상해 줘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행위에 대해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들은 요압은 다윗에게 압살롬의 부탁을 말함으로 부자의 만남을 성사시킵니다. 압살롬이 나아가 다윗 앞에 절하고 다윗은 그에게 입을 맞추며 둘은 화해합니다. 이번 14장 말씀에서 다윗이란 이름은 언급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왕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것은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왕과 신하로만 존재하는 것이지 이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는 이제 끊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의 관계는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끝으로 가면서 점차 비극적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인 다윗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잘못이 있을 때마다 눈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잘못에 떳떳하지 않고 왕이라는 자리, 그 왕이라는 그 높은 위치였지만 자기 잘못을 나무란 사람의 말에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겸손하고 순종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인 압살롬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지만 그의 모습을 닮아가진 못한 것 같습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무엘은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다른 형제보다 왜소한 다윗을 만나 다윗은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왕이 되는 결과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향한 많은 사람의 칭찬으로 시기하는 다른 이에게 공격당하고 그것을 피해 다니라 바빴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익숙했고 외적인 부분을 더 신경 쓰고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행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인기와 아버지에 이어 왕이 되는 마음만 가득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시고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에 우리는 주저없이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주님의 계획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 그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은 자기 마음에 왕위와 인기가 들어가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잘못을 바라보지 못하기까지 합니다. 부활절이 지난 지 벌써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준 하나님과의 화해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보내는 우리 수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주님, 오늘도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압살롬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저지른 범죄까지도 반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이 존재합니다. 학업이나 진로, 인간관계 등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언제나 주님만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병상 중이나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픈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치유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1천 번째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물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그 물질을 가지고 나온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담임자인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섬기는 그 손길들마저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계획과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